소요리 문답 말씀 보시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75문입니다.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73문과 4문 중에 좀 적극적인 명령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도적질하지 말지나라 속에는 재산 증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재산을 증식시켜 가는 것이 그 8계명에 부합한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8계명의 해설을 보시면 1번에 보시면 그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저해하는 일에 대하여 제8계명은 어떻게 금지하고 있는가?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재물은 허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과 어디에 허비하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재물은 모두 사용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금지시키고 있는 8계명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그 탐식, 음주, 선정적인 모임, 그 다음에 이런 노름행위, 뭐 이런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고 아주 죄악된 방향으로 쓰여진 재물 탕진 허비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을 어디에다 허비했느냐에 굉장한 큰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이 다르거든요. 재물은 어차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재산을 너희를 위하여 허비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 텐데 너희들에게 뭐 돈을 구하러 가거나 뭐를 달라고 하러 가는 거 아니다. 그 뜻이거든요. 오히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생애와 내 자신과 그리고 내게 있는 재물을 오히려 허비하러 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의 입각에서 볼 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에 허비하느냐, 자기의 입속만 채우는 대로 쓰여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비되어진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여러분과 제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재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은 거의 그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우리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목적에 이 재물을 어디를 향하여 쓰고자 하는 열심, 그것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는 판명이 나는 거죠. 돈 쓰여진 곳에 그 사람 사랑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헌금도 문제인데 헌금이나 11조나 각종 감사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허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런 뭐랄까 애정 깊은 이야기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부정적이지만 그런 대로 쓰여진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참 경계를 해야지고, 우리가 뭐 그런 대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허비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허비된 것에 대한 재물을 아무 곳에나 저해시키는, 재물을 감소시키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보겠습니다. 2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것에 무분별하게 모험하거나 함부로 보증을 서는 일, 직업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일. 뒤부터 하겠습니다. 직장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것을 아무렇게나 다뤄버리는 것이나 또 아무렇게나 보증을 서서 굉장히 함부로 그런 보증을 서가지고 재산을 날리는 사람 많이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또 무분별하게 정말 계획성 없이 막 이렇게 투자를 해버려가지고 모험을 해서 던지는 이런 행위들이 도적질하지 말지나에 속한다는 거예요. 좀 많이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방식이 수십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들이 너무 무지하게 막 투자해버려가지고 막 나가버렸을 때 이런 문제들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게 도적질하지 말지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직업상의 의무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자기 의무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무도 수행이 되지 않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 버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노력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도적질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죠.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또 그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직장의 유익, 그리고 그 사장님이나 거기에 사주들이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들이 가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월급을 받고도 그렇게 안 해버린다,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도적질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5문에서 소요리문답 75문에서는 상당히 확장시켜서 매우 세세한 데까지 들어간 걸 보게 되죠. 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게 청교도들의 어떤 사상에서 나온 응집된 내용이거든요. 소요리 문답이.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그들이 십계명을 무지하게 깊이 삶의 현장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쫓아가서 적용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남의 집에서 물건 훔치고 돈 훔치는 것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거의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오히려 십계명을 예리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2번도 보면은 2번에 1번을 제가 보면 있겠습니다. 욕망과 걱정이 아니라 격정일 것 같아요. 욕망과 격정으로 재산을 모으는 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일에만 빠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의 이 문제도 상당히 우리들에게 해를 입히는 거죠. 2번을 보시면 2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선한 것들을 얻기에만 급급해하고 탐심을 갖는 것도 이것도 또한 그렇죠. 여기에 세상의 선한 것들, 이게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얻기에만, 뭔가 막 얻어내는 것에만 급급한 일들, 그런 거죠. 3번에 보시면 그 뇌물행위가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뇌물행위.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뇌물 문제가 많이 걸리거든요. 요즘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말에 들어보면은 공무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뭔가 허가받는 일에 많이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때 그 노무현 정부 그 전까지는 항상 소리 밑에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 그거는 직접 제가 들은 거거든요.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항상 소리를 허가받는데 항상 이게 5천 원에서 3천 원 이상은 내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가지고 준대. 그런 일들이 비비해졌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체 겁이 나가지고 공무원들이 난리 난답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고발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없어졌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을 많이 비난하고 하지만 저는 굉장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뇌물행위를 철저하게 근절은 지금도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아주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뭔 사업을 하나 해도 뇌물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만요. 지금도 그런다더만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크고 돈은 많을지 몰라도 그 정신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신은 굉장히 수준이 유화적인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중국 분위기였으면 뭐 그런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굉장히 이런 유혹들이 많이 올 수 있고요.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겠어요.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4번을 한번 보시면 좀 그때 그러니까 청교도들 사이에서 청교도 시대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한번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당치 못한 예술, 점성술, 수자판 던지기. 이게 수자판 던지기가 뭐 주사위 던지기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을 내기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아주 더러운 곳에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 이거를 철저히 막는 거죠. 저기 이제 쭉 내려오셔서 어디냐면은요. 내려오셔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금지하는 건 뭘까?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도적들과 함께 그 훔친 물건들을 나누는 행위는 뭐 사회법으로도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리는 건데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하고 또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더라고요. 그 중고나라 같은데 저도 이제 간혹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뭐 물건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쓰면 쓸수록 좀 귀하게 느껴진 것들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한번 가보면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 물건이 이제 훔쳐온 거를 여기다 올려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스럽죠. 실제로 뭐 그런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핸드폰은 굉장히 많이 팔려가잖아요. 그렇게 막 훔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래요. 돈 1,000원, 돈 10,000원이라도 있으면 항상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말할 것 없거든요. 두말할 것 없이 파출소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참 번거롭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지갑을 이 앞에서 주웠는데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 파출소를 한번 찍어봤더니 저 뒤에 저기 어디냐 독서실 독서실인가요 어디에요? 예, 거기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저기 드림교회 쪽에까지 상당히 걸어서 가는데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으면서 그 순경이 인사를 하면서 받아가지고 이걸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를 하더라고요. 내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요즘은 막 바로 가면 막 사진도 찍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찍어놓고 그러고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찍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이제 그걸 잘 다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뭐 지갑 잃어버렸는데
갔더니 이렇게 딱 갖다 보관을 잘 커피숍에 해놓은 걸 보고는 감동 먹었다는데, 그게 그 감동 먹을 게 아니라 이게 보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의식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뭐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거기 이제 보시면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을 잃거나 잃어버리는 어떤 것을 감금해 놓음. 애완견 같은 거 안 그래요? 애완견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훔쳐간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훔쳐간, 어떤 분은 그 훔쳐갔는데 애완견을 잃었어요. 너무 예쁜 애완견을 잃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시중에 이제 시장인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버스 안에서 내리자마자 내가 키우던 이 강아지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더래. 정확하지 않대.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사람 품 안에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달려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죠. 너무 비슷하니까 긴가민가 해서 걔 이름을 확 불렀더니 퍽 튀어나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안기더래요. 그런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훔쳐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미스러운 일인데, 청교도 시대 때도 그랬던가 봐요. 이제 양을 기르는데 양이 길을 잃었는데 자기 집으로 몰고 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닭을 이렇게 기르면 이런 곳에 이제 넣어가지고 기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근데 뭐 살쾡이가 먹으면 피가 막 이렇게 묻고 그러는데 피가 안 묻었어. 그럼 사람이 훔쳐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동네가 좁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어떤 놈이 우리 닭을 이렇게 씨암탉을 갖다 훔쳐가 버렸다. 막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웅성웅성해 동네가. 그러면 대충 누가 훔쳐가겠구나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죠.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훔쳐간 거를 자랑한 사람도 봤어요. 나는 어느 동네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훔쳐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먹었다. 막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또 같이 웃고 즐기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어거스틴이 그 말을 하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16세인가 15세인가 하면 그 무렵에 배밭을 가가지고 이제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땄어요. 땄는데 덜 익은 거예요. 다른 과일은 몰라도 여러분, 저는 그 덜 익은 배 한번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씹어 먹으면은 아무 맛이 없어요. 물맛도 안 나요. 이게 정말 이게 열매인가. 그래서 맛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씹는 과 동시에 버려야만 하는 그 정도로 별로 땡기질 않는 게 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그래. 배밭에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배를 털었는데 씹어보니까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렸대요. 근데 그 훔치는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따가지고 씹고 던지고 씹고 이 짓을 했대요. 그러면 그거를 회개를 해요. 나는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훔치는 그 즐거움으로 내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하냐고요. 그런 것들이죠. 길을 잃어버리거나 뭐 어떤 것은 뭐 잃어버린 어떤 상태에 있는 감금해 놓는 짐승 같은 거를 감금해 놓는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약속을 한 것이나 맡겨진 어떤 일을 거짓되거나 불성실하게 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약속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경우. 4번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게 조금의 동정심이나 인내심이 없이 무자비하게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돈 문제 참 어려울 때 빌렸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참 이 부분이 이제 안 갚은 것도 문제 도적질이지만 빚을 정당하게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그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도적질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그 5번 뛰어넘어서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직접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걸려 있긴 한데, 또 그러지 이제 이런 경우에 참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사업 어려울 때 그 월급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은 왜 이렇게 월급날이 바로바로 와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월급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다린 거예요. 그날이 반대거든요. 정반대거든요. 그 마지막 한 10일 정도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는데 그날을 엄청나게 기다려요. 근데 그날 사장님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제 회사 직원들에게 아무 말 없이 가버리고, 아니면 아예 사장님이 안 나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이제 직원 이제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허무하고 이제 어떤 멸시를 받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거를 막 쪼개서 월급을 끝까지 제공하고 그 시간을 맞추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참 다양하지만 우리 이것도 하나의 이제 도적질에 행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8번이 이제 마지막 8번 같이 한번, 자 8번을 같이 읽습니다. 밑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본 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욕망에 끊어버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공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특별한 섭리를 믿고 그 외 모든 필요한 양식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힘써 행해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다가오는 이 도적질하지 말지나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들을 우리가 이거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그냥 생명만 붙어 있고 산소호흡기만 꽂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건강할 동안에는 이런 죄 문제들이 참 많은데 이런 욕망들을 끊고 정말 공의를 세워나가는데 참 어렵죠. 이거 최선을 다한다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열심으로 해나가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도적질하지 말자를 완전히 지키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또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경영자는 그 직원들을 잘 이렇게 다뤄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그 회사에서도 세워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남들이 이렇게 도적질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도적질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너무 그거 가지고 막 나가는 그런 일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오늘 또 하나님 8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완전하게 자유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 없으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길 원하오니 죄악된 것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 끊어주시고 이것과 싸워가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제8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며 주님 앞에 살고 싶어하는 모든 종들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